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쟤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어. 나락 갔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고 불교적인 용어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나락은 지옥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애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좀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애들이 하더라고요. 장난처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어떤 신앙에 쌓여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친구든지 그 친구가 완전히 소외되고 멸망으로 가서 나락 같다라는 게 지옥 같다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 행동으로 인해 지옥에 가는 그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전혀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이지 않으며 행동으로 지옥 가고 행동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차 있나 봅니다. 단순한 실수나 실패 하나로 사람을 끝장내버리는 표현이 나락이라는 표현이죠. 요즘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돌아올 기회는커녕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죠. 최근에 주일 아침입니다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고등학교 3명의 여학생들이 스스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길이 없어서 유서를 쓰고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 또 그리고 젊은 연예인들이 약이나 또 그런 거에 잘못돼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언론은 필요한 비판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여론은 이제 끝났다, 그 누군가는 끝났다라는 마침표를 그렇게 찍어버립니다. 무너진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무너진 이후에 어떤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느냐인 거죠. 세상은 그렇게 여기서 말합니다. 넌 여기까지야. 끝이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너짐은 회복이 아니라 어떤 비참함으로 마감되곤 합니다. 단호하고 냉정한 말들이 사람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가? 우리나라 참 살기 좋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잘 살고 있는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 말을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들을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훈육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가 실수를 반복하거나 잘못을 고집할 때 저도 단호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그러면 너한테 안 좋아. 그리고 너의 결과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망할 뿐이야 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부모의 말의 본심은 모든 것을 끊고 절망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단호하지만 냉정하지 않은 사랑이 있으며 경고하지만 결코 우리 아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이 훈육의 어느 끝에는 다음 세대에게 끝이 아니라 제발 좀 살아라 하는 간절한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이 그 단어함 안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훈육할 때 절망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거기에 살라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반드시 결론적으로는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하나님의 완전 마침표적인 선언으로 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살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무너짐에 대한 선포를 통해 요한계시록은 전환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질서는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놀랍게도 새로운 새 역사와 기쁨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 무너짐을 통해서 기쁨을 말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완전히 무너지는 심판 말세지말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참된 기쁨의 은혜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참으로 세상은 기준이 많이 바뀌죠. 요즘 참 시대를 한탄하며 하는 얘기들이, 한 공직자가 뇌물 사건이 보도됐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걸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하는 것과 우리 입장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아주 불경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세상 사람들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짜와 가짜,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능력보다는 이미지, 진실보다는 여론의 소리들을 쫓아가고 있고 본질보다는 외형의 모습을 따르는 데 익숙합니다. 문제는 교회도 그 흐름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공격받는 것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조금은 순응해 가며 기준을 좀 바꿔보라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무너진 현실도 모르고 완전히 내가 무너진 상태로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계시록 18장은 그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여전히 번성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노라. 요한은 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니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면서 2절부터 대조되는 바벨론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큰 음성으로 선포했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완전히 무너졌구나. 끝이 났구나 바벨론 성이여. 바벨론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왕들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고 상인들은 그 도시를 통해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민족들은 그 사치에 매료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여전히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 유효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판단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전혀 다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바벨론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부패하고 더러웠습니다. 3절은 바벨론의 실체를 드러내죠.
모든 나라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음행하고 사치했고 치부도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도시는 탐욕과 우상숭배, 음행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먹고 그리고 부를 치유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음행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 불렀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함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죄의 흐름을 보셨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을 기회라 말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는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준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행동에 대한 판단도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통해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을 통해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울은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는요. 그럼에도 백성은 그를 따랐고 그는 여전히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왕에서 버리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선에는 이미 그는 끝난 절망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판단은 현실에서 겉보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판단이었고 정확한 판단이었으며 그 판단은 결코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심이 어떤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거기에 파생 상품에 투자했던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사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그 전날까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매우 탄탄해 보였습니다. 투자도 활발했고 달러는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 더욱 강세를 보였던 때입니다. 부동산은 호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 자산과 과도한 탐욕 위에 세워진 거대한 허상이었을 뿐입니다. 크기는 크고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 터져서 내일 당장 완전히 무너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번영이라 말했지만 중심의 본질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먼저 꿰뚫어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통해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봐도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식시장은 몇 수년 만에 아주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중심,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바벨론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한 것은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무너지고 무너지는 심판이 시작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탄하고 슬퍼하고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된 것까지도 나타나는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곧 하나님 없이 탐욕과 음행으로 유지되는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바벨론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하면
나는 모든 게 끝났어 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들조차도, 지금 이 시대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 질서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뒤로 제쳐두고 먼저 그곳 시스템에서 내가 잘 살아내려고 그렇게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선언은 아직 눈앞의 구조가 건재해 보이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화려한 것이 내 앞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으며 심판이 된 중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의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무너졌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인생에서,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으로 변해서는 안 될 진리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라는 영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단순한 성향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말세지말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말씀이 아닌 우리는 세상의 소리, 여론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을 하죠. 말씀이 아니라 성과를 기준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진 바벨론에 편입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분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래야 그 심판의 시대에도 복받는 인생으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은 너가 생존하고 번성하며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게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 왜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내 생존의 길이요. 이 무너져가는 심판이 이미 시작된 바벨론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서는 자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고 진정한 참복을 받는 성도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세워 이 심판받는 바벨론 속에서도 진짜 복을 누리는 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연예인들이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든지 어떤 배우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긴 촬영이 끝난 후에도 나는 종종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웃고는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극 중에 우울한 인물 안에 갇혀 있고 대사를 하듯 평범한 대화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너무 오래 한 역할을 하다 보면 그 배우들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 중에 자신이 했던 역할에 빠져서 자신의 정체성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런 연예인들을 가끔 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신앙인들이 바벨론 속에서 신앙을 감추고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히 섞이고 티나지 않게 조심하고 주일엔 예배하고 평일에는 그냥 그저 바벨론 속에서 사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을 하지 못하고 피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바벨론 속에서 하늘 백성으로 성도로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체성이 내 것인 양 혹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우리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백성아 너는 누구냐 하고 그렇게 묻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거기서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지리적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내 백성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호칭은 지금 현재 바벨론이 아주 화려한 속에 그들이 참으로 핍박받고 어려운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죄에 단순히 개인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권력들이, 땅의 모든 민족과 권력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구조적인, 도저히 한 개인으로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구조적인 죄의 타락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단지 행동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에 있어서 소속과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라는 일입니다. 5절에서는 그들에게 그 속에 상황들이 어떤지를 찬찬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세상이 망각하고 덮은 바벨론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대체 저기 왜 있는 거지?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 거기서 나와라. 정말 큰일 난다 지금 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구경꾼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방향을 돌려서 재빨리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6절에서 8절로 가면 바벨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이 없을 거다.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확신하고 자기 만족하고 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셀프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세상의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확신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의 위로와 위안과 자기만족과 확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참으로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대체 무너진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더 큰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제발 좀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번영과 안정 속에 익숙해진 백성들은 나도 안전하다고 믿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죄와
타협을 해도 또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오래 보시며 그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는 것, 그걸 모르고 내가 지금 괜찮나 보다, 이 정도 타협해도 괜찮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추지 마십시오. 깨어져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는 그 모든 심판의 길들이 아주 길게 오래 참는 것 같지만 모든 재앙이 단 하루 만에, 단시간 만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강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께서 움직이시면 단 일순간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못하며 사라지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루 만에 재앙이 이르리니 이 하는 부르심은 그 심판을 피하라는 말이기 이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죄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훈육하는 것처럼, 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자녀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제발 거기서 나오라고 크게 소리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에게 다시 반드시 서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라. 거기서 나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택을 향한 우리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하나님의 절규와도 같은 소리죠. 구약에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신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안정된 위치, 이집트 왕, 대단한 권세, 세상의 왕, 바벨론과 똑같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모세는 정체성을 감추는 편이 사실은 자신의 육신의 인생을 사는데 더 유리했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영적 의지를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의 특권을 내려놓는 일이었고 세상의 안정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그렇게 자신의 바벨론의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선택을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 선택을 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봅니다. 앞선 5절이네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요.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간과하고 지나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성도들의 모습과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음행하는 악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성도를 대하는 하나님 백성을 대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아주 결정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백성들은 하나님 쪽으로 돌아 나오지 못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음행과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덮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고 심판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인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서 나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백성에서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상에서 멀어지라는 말이 아니죠.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바벨론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하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는 구별된, 바벨론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할지라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곧 삶 속에서 말투 하나, 소비의 방향, 인간관계의 태도, 선택의 기준, all of these, 이 세상 모든 문화와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되어 형성된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시고 단 하루 만에 재앙을 받게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각해야 하는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바벨론적 질서로 움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윤리적으로 고결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지금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무너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을 구원하고 구별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착하게 살아라, 좀 다르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물들어져서 화려한 그 속에서도 이곳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곳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곳을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거기에서 나와라,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나와라 하고 결코 재앙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포 속에서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너네들이 행실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구별되신 이처럼, 그분을 닮으라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백성답게 제발 좀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의 인생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정체성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무너졌다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대안으로 주시는 것이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 너희가 거기에서 나와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소망으로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돼 사는 것, 그것이 바벨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나오라. 내 백성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가 셋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 무너지는 세상 속에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새로운 구속사의 길을 오늘 셋을 통해 열어가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한참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폐업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다 보니까 망한 가게를 이렇게 촬영하면서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뭐 그런 하여튼 솔루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망한 가게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폐업 위기, 실패한 창업자의 사연, 눈물과 고백. 그런데 시청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묘한 위로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어떤 동질감 같은 거, 그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죠. 야, 그래, 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망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 하고 그런 안도감을 얻기도 하죠. 세상의 무너짐을 보면 공포와 불안, 남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또 위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무너져 있는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바벨론의 심판 무너짐 앞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남의 불행 위에 세워진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고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심판의 상황에 아주 대조적인 반응이 두 가지가 8장 9절부터 24절까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야여 울고 가슴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면 울고 애통해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그릇이나 상품들이 팔리지 않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팔고 있었던 그들이 그 상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또 그리고 해외 선적을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역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너졌다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곡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쉬워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누리던 사치, 그들이 했던 장사, 그들이 했던 거래, 그들이 할 수 있는 치부와 음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상의 번영이었고 그 번영이 무너지자 어때요?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성도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처럼 바벨론적으로 세상적으로 위로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것들이 무너지거나 그것들이 사라질 때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조를 심판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회복하시고 새 나라와 새 땅을 열게 되십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반응이 우리 19절을 넘어서 20절에는 나타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성도들아, 이 땅의 성도들아, 하나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그런 게 아니라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하늘 백성들, 하늘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심판 안에서 하나님 심판 앞에서 하늘은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단지 악이 무너졌기 때문에, 악이 심판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고 의인의 피가 기억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억눌렸던 자, 하나님 백성으로 속해 살았던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인 것이죠. 진리가 가려졌던 그곳에서 복음이 정말로 실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회복의 시작, 새 나라가 열렸던 것입니다.
21절에서 천사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선포하죠.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결코 단 한순간도 재생의 여지가 없도록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호하며 두 번 기회가 없다라는 종결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구조가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새 나라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짐은 새로운 구원의 지평이 열리는 시작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는 복음의 선포인 것이죠. 복음이 실제적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는 하늘 기쁨에 동참하며 그렇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20절은 우리에게 그냥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기쁨을 누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데 기뻐하라고 온 세상을, 온 하늘나라가 들썩이도록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선포된 것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기쁨에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선포됐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복음을 내 입술로 내뱉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멸망에서 구원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성도가 복음을 입술로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셨다, 나는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복음을 입술로 전할 때 하늘은 기뻐합니다. 하늘 기쁨을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기쁨의 통로가 되라고,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정말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는 기쁨이 넘친다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을 때 목자의 심정이 어떤지로 비유를 하셨죠. 그 기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결코 복음이 지금도 이 바벨론이 무너진 아주 혼탁한 이 말세지말에도 복음은 반드시 이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나갈 때,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뻐서 했습니까? 언제요? 복음을 여러분 눈으로 확신할 때 아닙니까? 눈으로 볼 때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정말로 바벨론 속에서 빠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래도 그때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해 줬는데 나 지금 교회 나가고 있어, 예수님 믿잖아 할 때가 아닐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다르게 마음에 왔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복음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의로 멸망하시는구나. 참으로 기쁘구나.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기뻐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이 나를 통해 충만히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의 기쁨은 현실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데 정체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가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구원의 그날에 새나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어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누릴 때 이 무너져가는 심판의 바벨론 속에서도 정말로 하는 기쁨에 동참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살아남는 성도로서 복음을 강력히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노니 복음 때문에 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전 하늘이 축제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를 맞이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의 바벨론 속에서 기쁜 소식 복음으로 기뻐하는 세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기뻐할 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것은요,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전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 전체가 기뻐해서 그 소식이 완벽하게 세상에 선포되도록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멸망 직전에 소돔은 겉으로 참 멀쩡해 보였습니다. 장터도 열렸고 사람들은 내일 일을 준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했고 죄의 소리가 하늘에 그냥 닿았습니다. 불이 떨어질 한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던 롯은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지체하지 말라. 네 생명을 보존하라. 소돔이 무너지고 있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뭐하냐? 거기서 나와라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롯을 불쌍히 긍휼히 여겼고 그를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짐 속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냥 판단이 빠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반응한 자였습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오늘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앞에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세상의 심판구조 한가운데서 주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세상이 멸망했다고 죄로 완전히 뒤덮여서 그 어떤 것도 구원할 길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완성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길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바벨론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길은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 속에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신다니까요.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는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구별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꼭 지키라고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숨기지 마십시오.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의 규칙과 계명을 다른 것으로 타협하여 더럽히지 마십시오.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날의 하늘 기쁨 복음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바벨론 속에서의 내 백성아 하는 그 간절한 부르심 속에서 반응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무너진 바벨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쁨을 누려본 자만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 화려한 바벨론 앞에 누가 복음을 선포하겠습니까? 그건 단 하나,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보혈로 덮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세빛이 그 하나님이 찾는 백성들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이 바벨론 속에 하나님의 새나라 새 땅이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세빛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큰 기쁨을 누리는, 함께 누리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너진 기준 속에서 무너진 기준을 무너졌다 탓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세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세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판의 무서움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은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바벨론 속에 타협하고 정말 죽은 신앙으로 있는 우리들을 향해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보시고 그 바벨론 속에 바벨론과 별반 차이 없이 있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여, 그 바벨론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합당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세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부어주시고 죄 앞에 정죄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기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께 여쭙기를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죄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복음의 소식들을 선포하는 이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 같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셔서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다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울부짖는 마음,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하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세빛에게 쏟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세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